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네 가지 비하, 사중 비하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죠. 가장 밝은 대낮에 마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듯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시쯤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고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스스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였고 또 사내들인의 명망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염을 하고 당시의 유대인의 장례 문화대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새 무덤,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매우 핵심적인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수한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될 만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62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 즉 장사된지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부과된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당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있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고 그 후대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죽은 채 한 거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숨을 거두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5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부자라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사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왜 중요한가? 한마디로 죽음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임한 저주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저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이고 각 사람이 짓는 자범죄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 것을 보면 분명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그 신앙,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100%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죄 때문에 연약함을 겪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음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성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심지어 기꺼이 당신 스스로 우리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을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지점에서도 그 신성을 잃었다거나 그 신성이 없으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인성을 입으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신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은 한계가 없으셨죠. 심지어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무한히 낮아지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은 이 저주의 늪에 빠져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그 늪에서,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들어 올리시고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죽으심으로, 장사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성찬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감상에 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들도 여전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역시도 여전히 죽음을 겪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63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들을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주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은 성도들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주는 통로다라고 강조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서 독일에서도 하이델베르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또 발표하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문에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제거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말씀합니다. 죄 짓는 것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죽일 수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죄 죽임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출입문이, 그 관문이, 그 통로가 바로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죽음은 그야말로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은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신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죽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빛과 영광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처럼 천상의 하늘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자의 영혼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삶, 영원토록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64문처럼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에 우리의 머리시며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저주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진정한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신뢰하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